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대신 주님이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귀중하게 사용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이 세상 헛된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들, 숨은 죄가 있으면 주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멀잖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게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뜻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먼저 질문 시간을 드리는데 오늘 질문이 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5장 19절 말씀, 창세기 25장 19절 말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사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넘어가서요. 21절에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여기서 질문은 이삭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매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집에 있는 것을 싫어하고 업무 관계로 사람 만나는 것을 선호하여 회사 업무에만 매달리다 보니 임신을 해도 유산이 됩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집에서 좀 쉬라고 설득을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형제님이 결혼해서 꽤 되신 것 같은데 아직 자매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아마 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매는 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업무에다가 매달리다 보니까 임신을 해도 유산이 된다. 그런데 회사 업무 뭐 일한다고 유산이 그렇게 됩니까? 잘 모르겠는데 뭐 일을 하고 그래도 심한 일을 하면 몰라도 자녀를 생산하고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산이 되기도 했다 그러는데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기도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임신도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집에서 좀 쉬라고 해서 설득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걸 여기서 물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큰일 났네. 어떻게 할까요? 근데 두 분이 잘 타협을 해서, 근데 두 분이 자녀를 낳는 것을 꼭 원하시면은 글쎄요, 뭐 일을 해가지고 자녀를 못 낳는다면은 또 남편의 소원대로 일을 쉬는 것도 필요하겠죠.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했으니까 글쎄 남편의 말이 옳으면은 그게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좀 집에서 쉬라고 했는데 의사하고 좀 의논해가지고 꼭 쉬어가지고 임신을 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다면은 좀 쉬보시죠. 예? 근데 그게 의사하고 좀 의논을 좀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그 회사의 업무에 그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건 두 분이 잘 좀 의논해서 하셔야 되지. 교회 물으면 좀 그걸 강제로 어떻게 하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여기 뭐 그건 두 분이 이제 앞으로 알아서 할 거고. 거기 또 뒤에 질문이 또 있어요. 또한 아기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죽고 나서 지상낙원인 천국에는 못 들어가나요? 그런데 이건 좀 엉뚱한 질문인데.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해서 죽은 후에 지상낙원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이 지상에다 천년왕국을 이루는 걸 지상낙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못 들어가나요? 그랬는데 좀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녀 없는 사람은 그러면 지상 천국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겠네. 예?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신지 모르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러면 결혼 안 한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가고 자녀도 없으니까, 그죠? 거기는 뭐 자녀들 있는 사람만 들어간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녀가 있든 없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한 가지 자녀를 낳고 안 낳는 것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주시면은 낳고 여기에도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녀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날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삭이
결혼한 지가 오래됐는데 결혼한 지 20년이 된 거예요. 사실은 20년이 됐는데 아직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걱정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도 안 해도 때가 되면은 자녀를 주십니다. 하나님 좀 늦게 주시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이 결혼한 것은 40세라 그랬으니까 20절에 보면은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그래 40세에 결혼해가지고 20년간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자기 그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26절에 보면은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40세에 결혼을 했고 60세에 자녀를 낳았으니까 20년 동안 자녀가 없이 살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꽤 오래 됐어요. 아마 결혼해가지고 20년이 지나도록 자녀를 낳지 못하면 이제는 못 낳는갑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물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자녀를 준 건 아니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주셨고, 그 이삭이 기도한 것은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했을 겁니다. 자녀가 없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죠, 아직. 자녀가 없는, 자녀를 낳지 못한 그 분들은 자녀를 낳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은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셔서 자녀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낳게 할 거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또 안 주시기도 하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녀가 없이 그 평생을 살다가 마친 사람들도 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 같은 분은 주님을 위해서 평생 혼자 살았잖아요. 바울이 결혼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결혼했다가 결혼 실패를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혼자 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그 사도들은 그 아내 된 자매를 다니면서 전도했다 그런 말이 있는데 바울은 혼자서 전도했다고 돼 있어요. 혼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더 큰 일을 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했기 때문에 더 주님 위해서 자유롭게 일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이 각각 필요한 대로 쓰십니다. 바울은 혼자 살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뭐 결혼하려면 얼마든지 결혼을 할 수 있었겠지만은 끝까지 혼자 살다가 그런 마지막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죠. 물론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아마 결혼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부모와 처 자식까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자녀를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자된 자가 있다 그랬는데 그는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결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저도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요, 주님을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살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맹세까지는 안 했지만은 세류한처럼 결혼 안 하고 살라고 아주 작정을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1살부터 전도 시작해가지고 29에 결혼했으니까 한 9년 동안을 혼자 전도했어요. 그런데 아주 불편한 게 많아요. 괜히 쓸데없는 오해도 받고요. 아주 불편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하기로 작정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기를 잘했죠. 그러니까 아주 편하고 자유롭게, 이제 아무도 뭐 오해할 필요 없잖아요. 신학교에서요, 그런 걸 배웠거든요. 전도할 때 아무도 없는 데서 집안에서 여자 한 사람만 앉혀놓고 얘기하지 마라. 꼭 얘기할 수밖에 없을 때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해라. 오해 안 받기 위해서. 그리고 혼자서는 신방 가지 마라. 혼자 전도사나 목사 혼자서 여자 혼자 있는 집에 신방 가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 신방 가가지고 들어갔는데 밖에 보니까 여자 신하고 남자 신하고 둘이 있는데 그 남자 신이 목사 신인 것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괜히 쓸데없는 오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신방 가지 마라. 그건 굉장히 그 제한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살기 위해서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탓할 수도 없어요. 왜 혼자 사느냐.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사람이라 했으니까. 고자라는 건 혼자 사는 걸 말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녀 낳는 것도 또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을 길러가지고 구원받게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고 좋죠. 어떤 사람은 자녀를 낳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기르고 뭐 가르치고 하는데 거기에 뺏기는 뺏긴다니까 좀 이상하네. 하여튼 거기에 써야 될 힘을 오로지 주님만 위해서 사는데 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를 낳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그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죠. 전에는 둘만 낳자 그러다가 요즘에는 최근에는 하나만 낳자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하나도 낳지 말자. 왜냐하면 자녀를 낳으면은 뭐 거기에 매달리고 그게 시간 뺏기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하고 아내하고 아무도 이제 매이지 않고 시간 뺏기지 않고 두 사람만 이제 즐겁게 살기 위해서 자녀도 필요 없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요. 자녀를 낳지 않아요. 그게 소위 선진국일수록 점점 더 심해요. 미국도 자녀를 낳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 자녀를 낳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유럽도 그래요. 유럽에도 어린 애들 보기가 어렵대요. 어린 애들 보기가. 그는 어떤 동네는요, 아주 어린 애가 하나도 없어요. 애 하나 태어나면은요, 막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보고 경사 났다고 그래 축하해주고, 자녀를 안 낳는 거예요. 그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 사람들은 좀 편하게 자기들만 즐겁게 살기 위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만일 그런 사람만 산다면은 당대에 그냥 다음 세대 다 대가 끊어져 버리겠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너무 많아서 걱정할 건 없고, 소위 이제 선진국일수록
자녀를 이제 적게 낳든지 안 낳든지 하는 것은 자기들이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는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낳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죠? 자녀 욕심 때문에 많이 낳는 것은 별로 안 좋아요. 어떤 데 가니까 전도 안 되니까 자녀라도 많이 낳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많이 낳으면은 그 부모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락 없이 전도해서 구원받겠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안 되면 자녀라도 많이 낳자. 그렇게 운동하는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많이 낳아가지고 구원받게 해가지고 또 그 중에 많이 낳다 보면은 또 주님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사는 또 사람도 많이 생기겠지.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자녀를 안 낳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를 없어도 좋다. 안 낳으려고 작정할 건 없고, 일부러 그리스도인이 안 주시면은 왜 안 주시는지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자유롭게 일하기 위해서 안 주시는갑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면 돼요. 결혼 안 하고 주님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처럼 또 자녀 없어서 자기 자녀를 키우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러잖아요. 그 자녀를 낳고 기르고 가르치고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이 투자되잖아요. 그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베풀고 더 많이. 그러면 돼요. 꼭 뭐 자기 자녀만 낳아서 길러야 됩니까? 자녀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꼭 기르고 싶으면 양자를 어디 키우든지 아니면은 양자까지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자기 자녀처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자녀를 낳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뜻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얘기하지. 자녀를 안 주신다고 해가지고 뭐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더라? 심지어 몰라요. 시바지까지 해가지고 억지로 자녀를 낳게 할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자녀를 못 낳는 그런 것이면은 다른 사람의 정자를 받아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거 그렇게까지 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살지. 자녀 없는 게 죄입니까? 안 주셔서 낳기 싫어서 안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 주셔서 안 낳는데, 그렇잖아요. 그 관계 없어요. 그래, 신앙생활 다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자녀를 주시면 열심히 주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열심히 키우고, 없으면은 또 없는 상태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물질을 또 복음 전하는데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건 영적인 자녀를 탄생시키는 일에 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기가 없어서 지상천국에 못 들어갈까 봐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자, 이제 우리 사도행전 좀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있습니다. 신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거기까지. 우리 사도행전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질문 시간이 너무 많아서 잘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시간 있는 대로 열심히 좀 배워봅시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은 예수님의 행전입니다. 예수님의 행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성천 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가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사도들에게 맡겼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주님을 증거하는데 성령이 먼저 사도들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에게 배우고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그 사도들이 행한 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행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 역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33년의 생애는 성자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성신 하나님이 하시는, 성신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 구약 시대는 성부, 예수님 시대는 성자,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성신 시대. 그럼 성신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만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성령 행전이라 그래도 되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교회 행전이라고 돼요. 교회 행전. 하나님의 사도들만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말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성령으로 세례받으면은 예수님의 머리가 되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요. 그 몸 속에 주님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하늘에 뭐 떠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니실 때는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면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풍랑이 잔잔하고,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의 일을 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예수님 몸 안에 계시던 하나님은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계세요. 주님 몸 안에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 가면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예수님 말씀하면 죽은 자가 살아났지만은 이제 성령이 오신 후에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이 손을 내면은 문둥이가 깨끗해졌는데 이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움직이면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문둥이 같은 죄인이 깨끗해지잖아요. 소경들이 눈 떨어진 것처럼 소경 같은 그 영혼들의 눈이 떠지고 사탄이 쫓겨나고 5천여 명의 떡을 만들어 먹이셨는데 베드로는 한 분 증가하니까 3천 명이 구원받고 5천 명이 구원받았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서 역사하시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 교회를 통해서는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거든요. 이 손가락이 이 몸에 붙어 있으니까 이 몸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손가락이 까딱까딱 하는 게요 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입이 말을 하는 것도 이 입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온 몸이 움직여요. 그리고 이 몸 속에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힘.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건 그 너희라는 건 교회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실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교회예요. 주님 몸된 교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머물러 계시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 가셔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것보다도 성령행전이라 그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교회 행전입니다. 교회 행전. 그죠? 사도들은 가셨지만은 사도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은 계속 계셔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성신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건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지켜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무리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겠다. 세상 끝날이 언제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세상 끝입니다. 그럼 사도들은 사도시대에 복음 전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야고보는 목 잘려 죽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는 목 잘려 죽었고 그 다음에 도마는 쇠몽둥이 맞아 죽었다 그래요.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 그래요.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마지막 사도 요한은 반무스님이 귀양살에 가가지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받고 가장 나중에까지 살다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후에 그도 죽었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다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들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구원받은 첫날부터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교제가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예?
이제 우리는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게 교제예요, 교제. 남남끼리 만나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한 집에 살아요. 그거 교제예요. 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또 부모님을 중심해서 또 함께 어울려 살아요. 그 교제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요. 그게 교제예요, 교제. 응? 그 교제 속에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일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교제 속에 주님이 계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나 그 착한 일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주님이 착한 일을 하시는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그랬어요. 오순절에 시작된 그 착한 일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계속된다 그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은 무슨 일이겠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 제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하시던 그 주님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계셔서 착한 일을 하세요.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곧 좁은 팔레스타인 땅에 두루 다니셨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주님이 두루 행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고 그 교회가 역사하는 것은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들은 다 떠나셨지만은 사도들 속에 역사하시던 성령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주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머물러 계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던 착한 일을 하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도 지금 착한 일 하세요. 착한 일 중에 최고 착한 일이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게 하는 것,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 그보다 더 착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에 이건 사도시대에만 있었던 일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복음을 배울 때 옛날 예수님이 행하신 그때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그 옛날 그것도 끝났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지구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육지까지 통과하게 하시던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던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역사하셨고 예수님 안에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사도들 속에 계시고 사도들 쪽에 역사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배울 때 사도시대 역사를 배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똑같이 계속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도시대에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우리도 그때 같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도들 속에 역사하시던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에 계세요. 똑같아요. 사도들이 떠난 후에 성령이 떠났느냐? 안 떠났어요.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겠다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선한 일은 계속되겠다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통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있어야 돼요. 이 일이 이대로. 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내용은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는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물론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예수님의 12제자는 주로 베드로를 중심해서 예루살렘과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이 이제 중심 교회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주로 전도를 했고, 바울 사도는 12사도 외에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 사도로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방인 교회의 중심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제 구원받은 숫자도 많아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 있어요.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 이 교회가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하라고 하게 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많은 고난을 받고 매를 수없이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그렇게 전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교회가 또 세워졌어요. 교회가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전도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전도한 그곳에 형제들이 어떻게 지나는가 다시 가보자 그랬어요. 이제 그걸 잠깐 봅시다. 15장, 사도행전 15장 36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거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 한 번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말든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씨를 심은 농부는요, 자라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습니까? 자기가 뿌린 씨가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그게 말라 죽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벌레가 달라들어서 파먹어서 그 병들고 있지는 않은지, 그거 보고 싶겠죠. 농사하는 사람이 씨를 뿌려놓고 잘 자라는지 어쩌는지 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은 거름이 약하면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물이 부족하면 물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그걸 잘 키우지 않겠어요? 계속 돌봐야죠. 우리가 전도하면은 구원 받았든지 말았든지, 구원 받았으면 네 아래서 해라, 천당에서 만나자, 그렇게 무책임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그 형제들이 어떠한가라는 말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은 올바로 하고 있는지, 큰 어려움은 당하고 있지 않는지, 시험에 빠지진 않았는지, 구원받았지만 육신에 속해 사는 건지, 정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다시 가보자 그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제 전도한 곳에 그걸 2차 전도 여행이라 그래요. 쫙 먼저 전도했던 곳을, 그 코스를 또 가는 거예요. 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복음이 더 활발히 전해져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은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과거에 복음이 전해진 곳들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우리가 가까운 일본을 보면은 일본에도 한때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우찌무라 간조 같은 분들을 보면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고, 그때 복음의 역사가 한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계속되지 않았느냐? 교회로서의 정상적인 교회로의 활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당대가 지나고 나면 꺼져버리고만.
예?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로서의 성경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 있어야 돼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혼자서는 교회가 안 되고 그러면 여럿이 모이면 교회냐? 여럿이 모였다고 정상적인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돼야 되고 그 예수님 몸은 머리에게 머리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되고 머리의 지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머리가 명령하면 온 몸이 함께 움직여. 그게 정상적인 몸이지. 몸은 몸인데 머리가 명령해도 꼼짝 안 하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 마비된 것든지 뭐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조건 많이 모였다고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고 거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정상적인 교회라면 복음이 정상적으로 전해져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구원도 그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잘하지도 안 하고 잘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전도도 안 돼요. 그런데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도 그 구원받는 사람들, 이제 방금 구원받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어린애들끼리 어떻게 길러주겠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봐줘야 돼요. 계속.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주고 그리스도인이 합당하게 사는 생활이 무엇인지 계속 가르쳐주고 그 신앙이 성장해야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도 딱 스탑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큰 걱정이 뭐냐면 그들이 신앙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가서 돌아보고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가서 너희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도와주려고 한다. 도와줘야 돼요. 반드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방문하기로 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 갔냐면은 16장 1절에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제일 먼저 간 곳이 드베와 루스드라. 이 드베와 루스드라는 바울이 이 안디옥을 떠나서 제일 먼저 거기에 가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는 어떤 곳이냐면은 루스드라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다가 큰 핍박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게 14장 잠깐 봅시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큰 소리로 말하기를 네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난리 났습니다. 일 때문에. 어떤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늘에서 인간이 사람의 모양으로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고 그 앞에 제사하려고 하는 일도 있었어요. 바울 바나바가 막 옷을 찢으면서 야 우리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을 다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만유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했고 이 루스드라에 큰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복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걸 알고요
시기가 가득하고 막 그래서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몰려왔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이 안디옥은 바울이 처음 전도하던 그 시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여기는 가까운 것입니다. 여기 거기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돌로 때려가지고 바울이 죽었어요. 질질 끌고 성 밖에 갖다 내버렸어요. 그런데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러니까 갖다 내버렸는데 살아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어디 갔어요? 자기를 때려 죽인 그 루스드라에 다시 그 성에 들어갔어요. 자기를 때려 죽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또 들어갔어. 그리고 이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또 전하고, 바로 옆입니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자, 이게 그래서 이 첫 번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곳입니다. 이 루스드라와 더베, 돌에 맞아서 죽어서 살아나서 그 다음에 첫 번 가서 전도한 것이 또 더베죠. 그래서 16장 1절에 다시 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던 곳, 그리고 그 다음에 전도했던 더베, 거기에 가서 또 갔어요. 자,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의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여기에 디모데가 나타났어요. 디모데. 우리 디모데 잘 알죠? 참 귀한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디모데를 만났어요. 이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이 디모데는 1차 전도 여행 때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없어요. 거기 루스드라와 전도하고, 루스에 전도하고, 더베에 가서 전도했을 때 많은 제자들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 디모데도 그때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친은 믿는 유대인이, 그러니까 모친은 구원받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부친은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아버지하고 유대인 어머니 여기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 이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를 만난 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다른 곳에 봅시다. 디모데 후서 1장 잠깐 봅시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보낸 편지죠. 이 디모데 후서를 보낼 때 바울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냈어요.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바울은 항상 밤낮 기도하고
쉬지 않고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면 디모데를 생각했어요. 디모데. 예. 사람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생각합니다.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또 누구예요? 정말 같이 마음을 주고받고 할 수 있고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마치고 고난을 같이 할 수 있는,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를 이렇게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이 디모데를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디모데의 마음속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예? 조상적부터, 옛날부터 자기 이스라엘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이 디모데도 그 하나님을 섬겨온 거예요. 예? 외할머니 때부터 시작해서 쭉 그 믿음이 디모데까지 연결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이 디모데도 눈물을 좀 많이 흘리는 사람 같아요. 바울 사도도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입니다. 아세요? 예수님도 눈물을 많이 흘리죠. 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와요. 예. 예수님이 우셨다 그런 말씀도 있고, 바울 사도도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얼마나 간절히 말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게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예. 내가 말했거니와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런 말씀도 있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는 말씀도 있고, 예. 그 거짓 눈물이 아니고 진정할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얘기를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디모데도 정말 그 진정한 눈물을 흘리는, 네? 내 눈물을 생각했다. 네? 바울 사도가 참 같이 고난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일도 있고, 바울이 고난받을 때 디모데가 그 참 믿음,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그 바울 사도를 위해서 눈물 흘릴 때도 있고, 헤어질 때도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그래서 눈물을 흘린 그 디모데를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헤어져 있으면서 디모데를 사모하고 디모데를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주님을 섬기고 같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서로 사모하고 간절히 서로 보기 원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피차간에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누구를 생각해요? 누구를? 주님 생각하죠. 매일 주님.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주시고 자기 생명을 버려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 잠시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명을 같이 하며 사는 사람들도 서로 사모해야 됩니다. 서로 보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며칠만 안 봐도 보고 싶어요. 누가 보고 싶어요? 세상 친구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 보고 싶습니까? 이 세상 멋있는 사람 보고 싶습니까? 우리가 뭘 사모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것도 판가름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그 친구, 가장 친한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인간됨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건 틀림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 어떤 사람의 친구를 소개할 때 이 친구는 정말 내가 가장 절친한 친구입니다.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다면은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른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동일합니다. 예. 그 정도로 소개하면은 이 사람을 믿는 사람이면 그 친구도 믿을 거예요. 아, 그래. 그렇게 절친한 친구, 둘도 없는 사이, 막연한 친구라면 그 친구는 틀림없다. 믿을 수 있겠죠? 예. 자,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군지 소개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가장 친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첫째는 예수님,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가장 친한 사람들끼리, 친한 친구끼리는 서로 소개해야 되죠. 그렇죠? 예. 나중에 서로 친구가 돼요. 또 같은 친구가 돼요. 예. 우리가 이 바울 사도 보면은 정말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형제들, 예. 하루도 한시도 잊어버릴 수 없는,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응? 얼굴이 이쁘기 때문에요. 내게 잘 친절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런 인간적인 게 아니고 그 형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할 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청결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함께 운명같이 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고아를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런 친구를 서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그거는 귀한 겁니다. 5절에 봅니다. 보기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5절에 이는 내 속에 있는, 너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거짓이 없이 형제의 사랑이 이르렀으니, 거짓이 없는 사랑. 그러면 사랑에 거짓 있는 사랑도 있냐? 있어요. 거짓된 사랑은 뭐냐? 내가 저 사람을 가까이하면 내게 어떤 유익이 돌아올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 그거는 거짓된 사랑입니다. 그때 자기 이익이 끊어지면은 배척할 사람이에요. 한때는 친한 친구인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친구를 배신하잖아요. 친구를 배반하기도 하고, 친구를 속여먹기도 하고. 그거는 거짓된 사랑에 속은 거예요. 거짓된 사랑이에요. 믿음도 거짓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참 잘 믿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믿음이 위선적인 믿음이에요. 어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믿음, 자기 의를 나타내는 믿음, 사람들에게 높아지려고 하는 믿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믿음, 위선적인 믿음, 그건 전부 거짓된 믿음이죠. 그런데 디모데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 그랬죠. 거짓이 없는 믿음.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믿는 믿음인데,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믿는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 믿음은 이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지금 믿는다는 사람들 많지만은 거짓된 믿음이 너무 많죠. 그렇죠? 다 믿는다 그래. 나중에 보면 거짓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로 온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거듭난 믿음,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로 온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믿어진 믿음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믿음이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외조모,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의 족보를 찾아요. 족보를.
그런데 아버지 족보가 아니라 아버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헬라인이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여기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아버지 계통보다는 어머니 계통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은 이스마엘이라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라에서 난 자라 그래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 하갈에서 난 자. 하나님이 그 본처 사라에서 난 자라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라. 그 하갈이 난 이스마엘은 약속을 못 받는다. 쫓겨났잖아요. 사라에게서 난 자라 했는데 사라. 어머니 계통이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 계통.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 족보를 따질 때 아버지 계통도 중요하지만 어머니 계통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모계를 더 중요시 여겨요. 예. 아버지가 유대인일지라도 어머니가 이방인이면은 이거는 순종 유대인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아버지가 이방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그거는 정통 유대인 계통에 들어간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럼 우리 계산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예?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런데 낳아준 것이 중요하냐 기른 게 중요하냐 그런 얘기예요. 예. 낳은 정 기른 정은 하는데 사실은 낳아주는 것보다 기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 낳아주는 것은 생명을 탄생시킨 뿐이었는데 길러주는 것은 그의 사랑을 심어주고, 예? 올바른 마음을 심어주고 올바른 정신을 심어주고 올바른 믿음을 심어주고 올바른 인간됨을, 그게 교육입니다. 교육. 예. 아버지는 낳아줬어도 어머니는 길러줍니다. 길러준다는 말은 육신적으로만 길러준 게 아니라 참 가르치는 거예요. 예. 어머니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예. 요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맨 돈 벌러 다닌다고 집에 붙어 있도 안 하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자녀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제일 많잖아요. 그 교육은 어머니 몫입니다. 예. 훌륭한 어머니에게서 훌륭한 자녀가 태어납니다. 생겨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예. 아버지 영향보다도 어머니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교육. 예? 유대인 교육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성경 말씀 그런 것을 심어주는 것은 어머니를 통해서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를 통해서. 예. 그래서 디모데의 어머니는 훌륭했다. 어머니는 왜 훌륭했냐? 외할머니가 훌륭했기 때문에 네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네 속에 있다. 믿음이 유전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어떻게 유전됩니까? 안 됩니다. 예? 거듭난 부모라고 해서 그 태어난 자녀가 거듭난 자녀가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외조모 그 다음에 네 어머니 속에 있는 믿음이 네 속에 있다는 것은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 그 말씀으로. 예. 그 외조모는 그 위에 또 할머니에게 어머니에게 배웠겠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을 또 봅시다. 3장 15절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느니. 자, 어려서부터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예? 어머니에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육아법, 유대인의 교육법 그런 거 쭉 나오죠. 유대인들은 자녀들한테요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자세히 나오잖아요. 네 자녀들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했어요. 가르치라고. 그 자녀들에게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배운 성경은 구약 성경일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가 대해 증거하는 거야. 그 성경은 구약입니다. 그때는 예수님 말씀할 때 신약은 아직 한자도 기록 안 됐을 때니까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데 이 성경은 곧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다. 그 말씀이나 이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걸 뭐 물려줘야 돼요?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도 필요하죠. 가르치고 세상적으로도 훌륭하게 키우는 거 좋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100배, 1000배 더 귀중한 것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길큰 낳아서 키우고 가르쳐서 공부시켜서 다 해놨는데 그 속에 믿음은 없다. 그거는 자녀 농사 폐농한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제 말이 틀리십니까? 맞아요. 자녀들이요 아무리 성경이도 아무리 믿어라도 구원받아 그래도 신청도 안 한다. 정말 이거 땅을 치고 통과하려고 그러셔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다 크고 머리가 굵어지면 안 들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마귀의 거짓말이 그 속에 탁 들었으니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진리가. 그래도 물론 포기하지 말고 가르쳐야 돼. 예?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 어려서부터. 그런데 요즘에 어머니들요 그냥 세상 사람들 공부하는 거 뒤질세라 아이들을 막 얼마나 혹사하는지 몰라. 예? 영어 가르쳐야죠. 태권도 가르쳐야 되죠. 뭐 피아노 가르쳐야 되죠. 또 그림 가르쳐야 되죠. 또 뭘 애들 그냥 달달 볶아요. 그냥 성경은 언제 가르쳐? 성경은 교회 학교면 삐쭉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그런 세상 그 가르치냐고 정신이 없어요. 애들 붙들어 놓고 성경을 쫙 재미있게 좀 해줘요? 가르쳐요? 예?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요 그 자녀들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요 이 내 자녀가 아니라고. 내 자녀가.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그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가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자기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바치려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게 해야 돼요. 구원받게. 낳아서 길렀는데 구원 안 받고 지옥 갔다. 그럼 뭐요? 안 낳는 게 낫지 차라리. 그래요? 아니 자녀가 커서 농부가 되면 어때요? 어부가 되면 어때요? 장바닥에 가서 장사꾼이 되면 어떠냐고. 구원받는 게 최고지. 세상적으로 막 훌륭한 사람 만들라 그래. 막 유명한 사람.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유명한 사람 되면 될수록 구원받기가 점점 더 어렵습니다. 물론 공부도 시키지 말고 막 하지 마라 말이 아닙니다. 목적을 어디다 두냐 그 말이에요. 가치관을 두고 제일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건 막 남 뒤질 사람 막 가르치려고 막 돈도 들이고 막 정신없이 그러면서요.
그 애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성경 가르치는 거는요, 바빠서 가르칠 시간은 없대. 예.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막 그렇게 자기 아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막 봉투도 말이죠, 뭐 촌지라고 해가지고 몰래 선생님에게 넣어주고 하지만은요, 교회에서는요, 이 후원회비 좀 내라 그래도요, 쬐끔 내놓고 뭐, 예? 교회 학교 선생님들한테, 예? 양말이라도 좀 사다 드려봤어요? 예. 그건 뇌물 아니에요. 예?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선물도 좀 해봐요. 예.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가지고요, 자녀들요, 그저 애들요, 과자도 사주고 생일 때 선물도 사주고 해요. 내가 알아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희생적으로 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애들을 영혼을 맡기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근데 부모들은 삐쭉 그냥 교회당만 보내놓고요, 예? 그 다음에 관심이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같이 합동작전해야 돼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정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더 중요해요. 아세요? 더 중요해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특별히 어머니한테 있어요. 아버지한테도 있지만 어머니한테도 있어요. 왜? 어머니가 자녀들하고 시간이 더 많이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쫙,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너 구원받아야 된다, 잘못하면 너 지옥 간다, 겁만 주지 말고 성경을 차근차근 가르쳐. 창세기, 예? 이즘에 그 창세기 그 그림 성경 얘기 책 나왔죠? 제가 보니까 잘 돼 있어요. 예? 우리 교회 목사님, 예, 그 자매님이요, 신을 들어서 그 그림을 그리고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그 성경을요, 애들한테 아주 재미있게 해서 동화식으로 성경을요, 성경의 뜻을 잘 살려가지고 제가 다 읽어보고 조금 고치기도 하고 제가 감수를 했습니다. 아주 잘 돼 있어요, 내용이. 예. 그런 그림책을요, 집집마다 다 샀어요. 애들 있는데 그걸 읽어주고 그걸 또 애들한테 읽히고 외우도록 해봐요. 외우도록 그냥, 예? 재미있게 읽으면서 또 애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에덴 동산에서부터 성경 얘기를 마음속에 전부 새겨 심어놓는 거예요. 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아니라 이 성경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합니다. 성경 가르쳐 놓으면 구원을 자동적으로 받게 돼요. 성경을 쫙 그냥 내용 그대로 가르쳐요. 하나님을 심어줘. 말씀을 심어줘요. 그러면 반드시 구원받아요. 네. 세상에 뭐 유명한 동화책 뭐 그런 것도 뭐 재밌는 거 하는 게 좋지만은요, 성경, 예? 성경 스토리, 예? 그 비디오 같은 것도 성경을 재밌게 해놓은 거 그런 거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비디오도. 예? 맨날 뭐 라이온 킹 뭐 그런 거, 예? 예? 또 뭐고 뭐 우리 집 애 꼬마들도 많이 보던데, 예? 그런 거 아주 달달 애워. 그냥 또 보겠어. 성경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성경. 그러면 나중에 얘기하면은, 예, 그 구원받는데 큰 미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성경을 많이 배우면, 예, 틀림없이 구원받습니다. 그 찬송은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을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선지, 뭐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얘기를 기억합니다. 뭐 그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어머니 무릎 위에 갓난에 어린 애 때부터 배우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못 잊어. 네.
내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어릴 때 어머니가 탁 안고 기도해 주던 그 기도 소리, 그 기억한다고. 성경이 얘기해 주던 거 기억한다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자녀들 키워가지고요 마귀한테 뺏기지 마세요. 전에 어떤 어머니 여기 안 계시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아들을요 아들 딸 해가지고 뭐 한 어머니가요 하여튼 10명인가 낳았어요. 엄청 많이 낳았어. 그 아들 중에요 교수, 박사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많아. 박사가 막 수두룩해. 그런데 질집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근데 자기를 모시는 아들이 아무도 없어. 모시려고 하는 아들이 아무도 없어. 이 집에 가서 몇 달, 저 집에 가서 몇 달. 며느리들이 서로 그 시어머니 모시지 않으려고 그래요. 구원받은 아들은 딱 하나 있어. 미국 LA에 있어요. 이거 들으면 좀 서운하려는 모르겠다만 구원받은 아들. 그런데 몸이 불편한 아들이요. 그 아들만 구원 딱 받았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요 아들 자랑 얼마나 하는지 몰라. 우리 아들 막 박사고 막 교수고 막 어느 대학교 교수고 뭐. 제가 속으로요 그렇게 낳아서 길렀는데 그 소출이 뭐냐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첫째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해야 돼요. 16절에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배우잖아요. 그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책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 책망받죠. 그 다음에 바르게 하고 주님 성경은 우리를 책망할 뿐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고쳐줘요.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의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합당 따라서 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자,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사람 반대는 무슨 사람? 마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라. 모든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만들어요. 온전하게. 네? 구원받기 전에 구원 성경을 계속 가르치면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후에 성경을 계속 가르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하나님의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요. 이 디모데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구원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디모데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었어요. 디모데는 정말 훌륭한 어머니가 계셔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다시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2절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디모데는 루스드라, 아까 루스드라 봤잖아요.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난 곳.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다음에 더베와 이고니온에 가서 전도했는데 이고니온 그 앞에
이고니온에 가서 전도하다가 그래 갔죠. 그 주변이요 전부 드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가까운 지역입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우리 교회에 있으면요, 어떤 사람은 어떤 형제 참 확실히 구원받은 형제야, 귀한 형제야, 정말 훌륭한 형제야, 그 형제에게 배울 게 많아, 아무개 자매 참 훌륭해, 정말 그 자매에게 배울 게 많아, 그런 게 있으면 아이고 어떤 형제 어떤 자매요, 글쎄 구원 받은지 모르겠어. 예? 큰 신경질만 내고 말이야. 예? 예? 가끔 욕짓거리도 하고 남 뭐 판단이나 하고, 예? 끝에 가면 얼굴 붉히고 세상적인 말만 하고 아이고 배울 게 없어. 그 사람 때문에 골치 아파.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죠. 예. 물론 이 교회 안에는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 받았지만 받은지 안 받은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구원은 확실한데 아직 육신의 탈을 못 벗은 사람이 있고, 예? 자,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정말 신앙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가만히 둬야 돼요. 건드리면 안 돼요.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구원 아니라고 자꾸 찔러대도 안 돼요. 가만히 놔둬요. 구원 받았다 가거든. 가만히 놔둬요. 그러면은 아무리 구원 받았다 그래도 자기가 안 받았으면 답답해. 나중에 말씀 배우다가 구원 받게 돼요. 예? 구원 받았다고 해도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의인 사람은 좀 두면은 확실해져요. 예? 또 좀 말씀 부리는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은 나중에 깨닫고 고치요. 절대 문제 삼지 말아요. 자기 믿음이 중요해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예?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말 칭찬받을 만하냐, 예?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예? 여러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그 칭찬받을 만한지, 자기가 문제예요. 자기가. 예? 이 디모데는, 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 그 말은 이 사람이, 예? 정말 바울과 함께 복음의 동력자가 되고, 예? 전도자가 되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이거는 필수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 형제 자매들에게, 교회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디모데는, 예, 정말, 예,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예, 좋은 동력자입니다. 동력자. 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 천군 만마를 얻은 것보다 놀라운 겁니다. 잠언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그랬는데요. 예.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예? 100명, 1000명의 육신에 속한 사람보다 훨씬 귀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을 찾았어요. 바울도. 예. 먼저 바나바의 조카 마가 있잖아요. 마가를 데려가지고 할 때는 바울이 끝까지 반대한 이유가 있어요. 마가는 아니다. 마가는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복음에서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같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는 각오가 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끝까지 반대했는데 이 디모데는 데려가자. 디모데, 이 사람이다 바로. 예. 마가 대신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디모데. 예.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2장에 그랬어요. 예? 예. 충성된 사람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라. 그래야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리라. 충성된 사람이 누구예요? 정말 신앙이 모범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사람, 정말 복음으로 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는 각오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리라. 네.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를요,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은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런 귀한 일꾼을 발견하고 그 일꾼을 쓸 수 있는 것은요, 그건 큰 교회의 큰 축복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장 2절.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 그랬어요. 예, 디모데를 왜 자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막역한 관계잖아요. 예? 그리고 사랑스러운 관계고, 아버지 일을 아들에게 맡겨요.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요, 참 믿음 안에서 아들 되었다 그랬어요. 믿음. 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건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래서 자기 아들보다도 더 사랑했어요. 예. 바울은 물론 육신의 아들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의 아들이 생겼어요. 그래, 그 디모데에게 자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잘 가르쳤어요. 그리고 자기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디모데에게 다 물리적이 원했어요. 디모데가 죽을 때, 바울 사도가 죽을 때 마지막 디모데에게, 예? 그 말씀을 엄한 것을, 복음 전할 것을 부탁을 했어요. 예. 디모데. 예? 고린도전서 4장을 또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4장) 17절. 고린도전서 4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이를 위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제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 교회에게요,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소개를 했죠.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제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는 바울이 행하는 것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많은 고난받는 것을 봤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내 행한 것,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내가 행한 일 가르치는 것을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는 것은 너에게 말해주리라고요. 디모데. 바울에게 행한 것, 바울이 가르친 것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 예? 디모데는 정말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베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참 서글픈 얘기죠.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기 바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느니,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왜 말했냐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같이 고생하고 같이 많은 고난을 받고 핍박도 받고 바울이 굶주릴 때 같이 굶주리기도 하고 많은 시련을 당했어요. 거기서 디모데가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베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네. 자식이 아베에게 함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이 바울을 섬기고 바울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요, 이 말씀도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며 말한 거예요. 예?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에 바울과 함께 교제하고 바울과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너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자, 디모데 정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고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좀 잠깐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목 잘려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보낸 이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세상에 이같이 엄한 명령이 어디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것은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든지 악조건이 주어지든지 전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주어지든지 아니면 아주 어려운 전도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든지 상관없이 항상 말씀 전하기를 힘쓰라 그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디모데에게 보낸 명령이고 유언입니다. 유언. 누구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까? 아무게 할 수 없이요. 디모데같이 정말 충성된 자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마지막 6절에 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관제라는 것은요, 피를 탁 쏟아서 바치는 게 관제입니다. 관제. 피를 쏟아서 제단 앞에 피를 탁 쏟아버리는 거예요.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부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 죽을 때가 가까웠다. 죽기 전에 마지막에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자, 이 죽기 직전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 이 글로만 아니라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또 당부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자, 디모데는 평생토록 바울과 운명을 같이 하고 고라를 같이 하고 삶을 같이 하고 마지막까지 그 진실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죽음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죠? 주님은 지금도 이러한 신실한 일꾼, 충성된 일꾼을 아마 찾으실 겁니다. 시편 106편을 봅시다. 이 성경 보고 106편, 시편 101편입니다. 101편 6절 같이 읽읍시다. 내 눈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에 내 눈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를 충성되이 여겨서 자기와 함께 거하게 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요.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완전한 길,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수종한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죠. 이 바울 시대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바울과 그 실라가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에 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 디모데는 그 사도를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 섬기는 수종자예요. 마가를 두었는데 마가가 중간에 첫 전도 여행 때 너무 고생스럽다고 고난 견디지 못해서 돌아가 버렸어요. 두 번째 전도 여행 가려니까 마가를 안 데려갔어요. 왜? 그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얻었어요. 디모데를. 네. 그래서 자기와 함께 동행하도록, 그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요, 지금도 그러한 신실한 일꾼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신실한 일꾼을 하나 찾는다고 하는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신실한 일꾼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를 보자마자 바로 복음을 위해서 동행하고 같이 동력자가 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다, 딱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나중에 훌륭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가 바울처럼 되지 못하고 디모데처럼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 그 다음에 교회에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복음을 위해서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은 꼭 전도자가 되지 않아도 다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전도자로 나가는 것이나 내가 못 나가면 다른 사람을 내가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가는 사람은 다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저기 아프리카를 다 갈 수 있겠어요? 인도를 다 갈 수 있겠어요? 파키스탄을 다 갈 수 있겠어요? 필리핀의 선교사를 다 갈 수 있겠어요? 어느 섬에 우리가 다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내는 사람은 따로 세우십니다. 가는 사람은 다 될 수 없어도 보내는 사람은 될 수 있어요. 보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 일에 같이 참여하고 그걸 위해서 물질을 바치고, 선교사를 보내려면 물질이 있어야 돼요. 물질이. 나는 선교사는 자격도 없고 내가 선교사로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선교사를 보낼 수 있다. 책임져야 돼요. 앞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선교사를 한 사람뿐 아니라 몇 사람씩 뒤에서 파송할 각오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때 그 전도자하고 똑같은 상급을 받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거다. 영접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게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선지자의 하는 일에 참여하면은 자기도 선지자와 같은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 받을 때 같이 상 받아요. 선지자 일을 하지 않고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은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사람은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사람을 도와주면 자기도 그 일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돼요. 같은 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다 주님의 복음의 일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똑같은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주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걸 압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하다가 구원받은 사람, 또 거짓이 없는 믿음과 교회의 여러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디모데를 만나서 동력자로 삼게 한 그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모범이 되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쓰시는 귀한 일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큰 역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모두 주님 거룩한 손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없습니까? 없으면은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